거듭난 확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말씀. 아멘. 거듭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해서 하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이는 강한 어조를 지닌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you must입니다. 여기서의 you는 단수 너가 아닌 복수 너희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한 번 태어납니다. 육으로 태어난 그 상태만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또 그 몸으로 먹고 자고 움직이며 신진대사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혼이 있는데 그 속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공부하고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냅니다. 정으로는 사랑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며 위로워합니다.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의지로는 결정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몸과 혼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과 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삶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세 번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계획하신 그대로의 인간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물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후에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물에서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후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육으로 태어난 상태에 머무르든지 한 번 더 영으로 태어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누구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걸까요? 첫째, 종교인이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만큼 종교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모든 종교의식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난 적은 없는데도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나고 자랐기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11조 해라, 주일에는 낮잠 자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화내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나쁜 생활 하지 마라 등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 저절로 할 수 있을 텐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십계명 읽는 것이 싫었고 성경 읽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거듭나는 것부터 가르쳐줬다면 나머지 일들이 술술 풀렸을 텐데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도 영적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식인도 거듭나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식은 내 혼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아멘. 말만 들어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일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 자녀이거나 미션 스쿨을 나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학벌이 아주 좋거나 상당한 지위를 얻었다고 해도 해박한 지식을 지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부모에게서 받듯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 1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첫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여러분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걸까? 교회 가는 게 재미없고 설교 시간에는 왜 자꾸 졸리는 걸까? 그런 고민 말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재밌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영혼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저 밋밋합니다. 똑같은 얘기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며 공감하는데 나에게는 전혀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면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저리고 기쁨이나 즐거움, 확신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성령과 내 속의 성령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나의 영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도대체 왜 못 받아들입니까?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좀 변해야지요 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후에는 분명히 좀 더 빨리 믿을 걸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좀 더 일찍이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누구든 다 살아 있습니다. 몸과 지식, 의지의 감정면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넥타이 메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고 다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똑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살았고 또 다른 사람은 죽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아멘. 말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겠다는 말을 육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다섯째, 예수께서 인간이 거듭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서 세 번이나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인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절대적 필연성을 뜻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미완성품입니다.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품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라 해도 권력이나 인기가 있어도 높은 지위와 미모를 지녔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선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는 것처럼 거듭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육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죽었던 영혼을 부활시키십니다.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넣어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거듭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고 시간도 좀 걸리는 건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커야 거듭날 수 있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태어나듯 즉각적인 현실이요 사건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피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강렬한 감정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육으로 낳기에 육으로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주시는 영적인 새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거듭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변화된 삶과 태어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크는 것과 태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아기는 태어난 후 성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신이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듭났냐고 물으면 그럼요 라고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지만 거듭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라고 덧붙이십시오. 여러분이 의심한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옵니다. 어디에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확신하면 그때부터 새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즉 다시 태어난 순간부터 내적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읽고 싶고 듣고 싶어집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밀려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면 눈물이 나고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지체들이 이전보다 좋아집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마음씨도 변합니다. 새 생명이 생겨서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거듭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감정적 경험이나 심리적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실체요, 경험입니다. 감정적으로 몸부림친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듭난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거들거나 협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듭남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며 인간은 그저 받을 뿐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생명을 받은 것처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